오늘 명절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안 왔네요. 제가 아이들이 올 거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네. 아,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예화로 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안 왔어요.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많이 분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음, 복잡하시고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바쁜 가운데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명절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부모님들 만나고 그러니까 친척들 만나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아유 많이 컸네. 아 많이 자랐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면 뭐 조카들 만나고 그러면 아이고 애들이 많이 컸구나. 그리고 막 좀 아이들이 그 키 크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반가워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어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손자 손녀들 보고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도 하시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고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걸 못 들으셨나요? 근데 반응이 없으셨네. 난 이게 웃을 줄 알았는데 웃질 않으시네. 내 강아지 그러잖아요. 강아지가 따로 있는데 예, 손자 손녀를 데리고 내 강아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어, 우리 동아 동윤이가 저랑 아주 친한 친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유일하게 유일한 건 아니구나.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우리 또 예은이, 뭐 가은이, 시우, 가은이는 중고등부고, 네 시우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 우리 예은이랑 시우가 오기 전에는 동아동윤이가 유일하게 저희 교회의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너무 사랑하는 너무 이뻐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 동아동윤이가 늘 예배 마치면 목사님 놀아요. 그래서 이제 놀고 그래서 아주 뭐 너무 친해지고 저랑 동아동윤이는 뭐 거의 베프 예, 베프의 베프 그 정도예요. 어 근데 동아동이가 너무 많이 컸어요. 그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컸어요. 이제 동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제 4학년 되는 건가 5학년 되는 건가요? 그런데 형들이랑 놀아요. 중고등부 형들이랑 놀아요. 이제 그 정도로 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안 찾아요. 너무 커가지고 이제 동아는 저를 잘 안 찾아요. 그 정도로 컸고요. 동윤이도 많이 컸어요.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가요. 어, 전에는요, 동윤이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막 떼쓰고 울고불고 막 그랬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화가 통해요. 얘기가 통하고 아주 날 갖고 놀기도 하고 막 장난치고 막 그래요. 예,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는 걸 보면 야, 참 아이들이 크는 거 보면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좋아요. 예. 근데 시우가 왔잖아요. 시우가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동윤이가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예. 예배 드리는데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 시우가 막 천방지축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시우가 참 귀여워요. 시우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저랑 막 가위바위보 하고 막 놀았는데 시우가 계속 보자기를 내는 거예요. 계속 보자기를 내요. 그래서 제가 보자기를 몇 번 지다가 얘가 계속 보자기를 내는구나. 그래가지고 가위를 딱 냈어요. 그럼 제가 이겼죠 뭐. 그래서 계속 가위를 냈어요. 계속 보자기를 내더라고. 그러더니 얘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딱 생각을 해요. 목사님 계속 가위를 내네. 자기도 생각하더니 주먹을 딱 내는 거예요. 딱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 얘가 생각할 줄 알고, 오, 얘가 이제 그럴 줄 알구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참 귀여운데, 슈가 귀여운데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분위기도 모르고 예배 분위기도 모르고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윤이가 떠든다고. 이 선생님 얘 봐요. 얘 봐. 얘 그러는 거죠. 자기가 그랬던 거 전혀 생각 못하고 자기 이제 컸다는 거지. 나는 이제 이만큼 컸다. 그러니까 얘 왜 이러냐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괜찮아. 이렇게 시우는 잘 모르니까 그래. 그래도 이제 시우가 한 두세 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계속 그러니까 막 이런데요. 동윤이가 아주 웃기죠. 그죠? 애들이 이렇게 크는 걸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지나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지나면 이제 어른이 되는 이런 자라는 것이 이게 정상이죠. 우리는 다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랍니다. 자라야 정상입니다. 이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주 무너지죠. 가장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그런 부모 마음이 아주 너무 많이 상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제때 이렇게 잘 자라주는 거, 그것이 부모가 가장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크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만 크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다 커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고민과 또 경험과 배려와 뭐 통찰력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죠.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 되고 가장 큰 부모의 아픔이 됩니다. 학생들이 뭐 특별하게 뭐 특출나게 잘하거나 막 1등을 하거나 뭐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부모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래요. 그냥 자녀는 제때 그 나이에 맞게 그냥 자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부모의 든든함, 기쁨이고 그래요. 특출나지 않아도 돼요. 1등 안 해도 돼요. 우리 학생들 너무 막 뭐 특별하게 잘하려고 그러고 너무다가 막 1등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아도 돼요. 부모의 마음은 그냥 제때 그냥 유치원생이면 유치원답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답게, 청소년이면 청소년답게, 청년이면 청년답게 그렇게 그냥 제때 커주길 원해요. 크면 그것으로 만족이고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건 부모에게 아주 큰 근심이 되고 어려움이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동아동윤이가 제때에 맞게 잘 자라고 있어요. 동아동윤이가. 근데 만약에 동아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아이가 시우처럼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가 가슴이 아프죠. 저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안 크지? 왜 안 자라지? 그러게 되는 거죠. 우리 주원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요. 의젓한 고등학생. 네, 주원이가 고등학교 가는데 주원이가 만약에 동아동이처럼 막 행동하고 동아동이처럼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떠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가슴 아프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민준이가 오늘 교회 안 왔네. 민준이가 못 왔군요. 민준이가 이제 대학 들어갑니다. 대학생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원이처럼 예,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대학생인데 이제 대학생 다 와야지. 예, 그렇게 커주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때 때에 맞게 예, 내 자녀가 잘 자라주면 그것으로 부모는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제때에 맞게 성장해 주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도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면 이제는 청소년처럼 자라기를 원하세요. 청소년이면 이제는 청년처럼 자라기를 원하세요. 청년이면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단계가 어느 단계이세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면 어느 단계일까요? 어린아이 단계죠, 어린아이. 네. 이제 막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어린아이죠. 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50이 되고 60이 돼도 지금 믿었어, 이제 막 믿었어,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신앙. 근데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냥 머물러야 돼요? 아니죠. 이제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가야죠. 자라가서 이제는 청소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신앙이 좀 됐어요, 좀 몇 년 좀 이제 신앙생활 했고 어제 성경도 이제 내 스스로 읽고 기도도 이제 나 스스로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왜? 청소년, 청년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나 스스로 이제 신앙할 수 있는. 그럼 아마 청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신앙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거기서 이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내가 뭐 큰 봉사를 하거나 내가 교회에 뭐 큰 헌신을 하거나 그건 둘째고요. 내가 신앙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가? 때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 또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자라가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 더 자라가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자라가고 또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잘 자라가는 균형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이번 올해의 그 표어가 그거예요. 균형 있게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내가 더 자라가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얘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음악하는 아이라면, 음악하는 뭐 피아노 치는 아이라면, 우리 아이가 좀 이 유명한 이런 좀 피아니스트 같은 이런 자녀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아이가 막 배우 지망생이야. 그럼 그 배우 지망생이면 우리 아이가 이런 연예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은 꿈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한때에는 뭐 장군이 되고 싶다,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선생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참 좋은 것 같아서. 예.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왜? 나는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네. 근데 누구를 믿고 아는 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서 그래서 누구의 경지까지 어디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간다,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경지까지? 누구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충만한 경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디까지 자라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에게까지 자라간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시던가요? 주님을 닮아가시던가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할까요? 왜? 여러분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뭐 유명한 인물도 많이 있지만 유명한 인물 세종대왕도 있고 뭐 유명한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닮고 누구처럼 되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에 누굴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제가 요즘에 창세기 읽어요. 창세기 세 번째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닮은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우리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를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만 생각해.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해야지. 예수님을 사모해야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가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셨네. 그걸 보면 우리도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셨구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가셨을까요? 이 말씀은 두 번째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라가셨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대요. 또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며 자라갔대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잘 성장하셨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균형 있게 잘 성장하셨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잘 성장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아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잘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도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잘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성장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갑자기 커졌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로 있다가 성경에는 그것만 나와요. 어린아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제 어린아이 때에 잠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런 사건 얘기만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상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가 되셔서 이제 청년 어른이 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갑자기 예수님이 갓난 아기였다가 12살 아이로 탁 갑자기 컸다가 그 다음에 30세로 탁 크고 이렇게 컸을까요? 갓난 아기였다가 갑자기 얘가 목소리가 두꺼워지고 막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그랬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라가는 과정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에서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겪으시고 예수님이 성인이 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생각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도 갑자기 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서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는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처럼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나? 나는 성장하고 있나?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누구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내가 누구처럼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난 신앙이 정말 내가 성장하고 있나? 내가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고 있나? 아니,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내가 이 부분은 좀 내가 좀 성장해야 되는데, 더 자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 부분 성장 못하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냥 착한 사람이 되면 되겠지. 착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아주 다 균형 있게 성장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나를 사랑하지 못해. 나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그냥 상당히 이렇게 낮추고 겸손한 것도 있겠지만 늘 그럴 수 있어요? 늘? 아니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당당함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어떤 존귀함, 이런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없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은데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아. 늘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만족이 없고 존귀함이 없어요. 사랑함이 없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말 좋은 사랑스러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 가운데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잘 믿고요, 나 자신도 사랑하고요, 네, 잘해요, 관계 좋아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돼. 이웃과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네,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은 뭐 아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아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세상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세상에 무슨 일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건 다 그냥 뭐 저 먼 산 불구경 하듯이 그냥 하는 거고, 그건 그 일이지 뭐, 나는 내일 나만, 예. 그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세상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관계는 전혀 형성이 되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나 자신과의 관계든지 이웃과의 관계든지 세상과의 관계든지 다 균형 있게 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내가 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하셔서 그 부분을 훈련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네. 왜 나는 나 자신을 왜 사랑하지 않을까? 왜 그렇지?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나는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슨 상처가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가 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디가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가 좀 부족하세요? 어느 관계가 좀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신앙 삶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잘 회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을 닮기까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고 확 변해가지고 내가 막 대단한 믿음을 가진 막 예수님처럼 막 근엄하게 돼가지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은요, 평생 점진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평생 가는 일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는 거의 이제 예수님과 비슷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교사라면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음악가라면 예수님을 닮은 음악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라면 예수님을 닮은 정치가, 직장인이면 예수님을 닮은 직장인, 주부면 예수님을 닮은 주부, 공무원이면 예수님을 닮은 공무원, 은행원이면 예수님을 닮은 은행원, 운전기사면 예수님을 닮은 운전기사, 농부면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닮은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 선교사, 아유 이거 말할 것도 없죠. 목사, 선교사는 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역자가 돼야죠. 목회자가 돼야죠.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니면 다른 거 뭐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를 한번 해볼까? 택시 기사를 한번 해볼까? 이제 그랬어요. 대리운전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배운 기술이 없으니까요. 배운 기술이 없으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노동도 한번 생각해봤고 근데 우와 좀 못하겠더라고요. 예. 난 목사 이외에 다른 건 못하겠어요. 그래서 난 목사가 천직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재석아, 너는 목사로 사는 것이 네 할 일이야. 알겠어? 평생 목사로 살아. 그렇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야, 최 목사, 너는 평생 목사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돼야 돼.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 만나면 무슨 일 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어떤 사람이세요?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일하는 거 좋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를 보시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관심이 계세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가 예수님을 닮았냐 안 닮았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더 기쁘게 만날 수도 있고요, 부끄럽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평생 가는 일입니다. 평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다 주님을 닮은 모습을 만나셔서 기쁨의 감격의 만남을 갖는, 주님, 내가 주님을 평생 닮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만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